찬송가 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계획하신 거죠.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실 것인가? 우리가 아, 세상을 쭉 보게 되어지면 천지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요, 이 진화론의 순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신이 없이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었겠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성으로 이 세상을 계획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흔적을 찾아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식, 그 순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화론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연히 세상을 만들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만 부인하지만 그 순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순서의 흔적을 따라가는 이것이 맞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드신 거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쭉 보게 되었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만드셨을까? 물론 가장 중요하니까 빛을 만드셨죠. 근데 우리가 창조의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성품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닮은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전혀 뜬금없는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빛 대신 그런 모든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을 어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서도 나온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온 우주 가운데 지어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자연 계시라 그러잖아요. 물론 말씀으로 우리가 계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서 이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면 조물주가 있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모든 우주의 피조물 속에 피조된 모든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지혜 있는 자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창조의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첫째 달부터 빛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신 거죠? 무엇으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을 만드심에 있어서 창조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어떤 공작을 하고요. 어떻게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말씀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때요? 빛이 땅 가운데 있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밤과 낮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감사한 거예요. 말씀과 세상 가운데 무엇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위에 있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 말씀은요, 말씀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 거죠? 이 말씀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은요, 이 세상 안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음받은 세상은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지음받았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지음받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또 극복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첫날 빛을 만드셨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 1장에 창세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요. 그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신 거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이 모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해가 있어야지 이 땅 가운데 빛이 있는 거지. 해가 없는데 무슨 빛이 있어? 창세기는 순서가 잘못됐어. 해를 만드시려고 빛을 이게 해와 빛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빛은 해인데 벌써 빛을 1일에 만들고 또 4일에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거 보니까 성경은 논리적이지 않아.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제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나올까 봐 하나님이 먼저 제1일에 빛을 만드신 거죠. 우리 이 빛은 해인가요? 사람들이요, 지금 사람들도 해 없이도 빛을 만들고 있습니다. 빛은요, 오직 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면 거기는 해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 첫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것은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대신 원초적인 빛이 되어지는 거죠. 그 빛으로도 어때요? 낮과 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생각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제1일에 빛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해와 달과 별을 제4일에 만드신 거죠. 사람들의 원리와 사람들의 생각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해결과 빛과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신 이 말씀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문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되나요? 내 힘으로 되어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도 무엇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라라고 이해하면서 말씀으로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요. 말씀의 힘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와 우리 경제의 문제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회복하고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빛을 만드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말씀은 책이 아니에요. 아, 어린 책이 있어? 아, 좋은 말씀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게 우리가 이 말씀만을 붙잡고 이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이 말씀 가지고 소망을 주시고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능력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능력을 활용해야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어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인이 영양실조인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나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매월마다 용돈을 넉넉하게 보내드렸는데 왜 영양실조일까? 그 보내드린 용돈을 다 찾아가지고 장판 밑에 숨겨놓고 장롱 밑에 숨겨놓고요. 아까워서 하나도 못 쓰신 거예요. 그러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죠. 자식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 정말 우리가 사드리고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아무리 돈이 많이 있으면 뭐예요? 쓰지 못하면은요, 영양실조 걸리고요. 또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달라달라 하니까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덮어놓고 있어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말씀을 보지 않고요. 그냥 말씀 없이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됩니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말씀을 줬잖아. 이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의 말씀을 너에게 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이길 수 있는 길을 다 제시해 주었는데 왜 말씀을 보지 않냐?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느냐? 이미 감사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주셨음에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펴시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이 말씀을 연구하시고 읽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게 되어지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도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이 감사의 절기 동안에 더욱더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감사의 주간에는요. 우리가 주신 감사를 먼저 고백하고요.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를 심고요. 그래서 감사를 거두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되어 주실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 또 우리 군인의 형제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여기저기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몽골과 카모리아 선교지회에서도 또 작은 우리 개척교회들 위하여서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